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형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쌍둥이 형제가 드디어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로 현재까지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즉 남과 북으로 가족이 헤어져 지내는 이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도 75년이 지났죠.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산가족이라는 이 단어도 얼마 있지 않으면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한국사에서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분 이산가족이라는 말을 자주 못 들어보고 있죠. 이산가족이라는 이 말이 생소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쟁의 아픔뿐만 아니라 가족이, 형제가 부득이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득이하게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면 감동이죠. 눈물바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3장에서의 만남,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 이 둘의 만남은 이처럼 부득이하게 헤어진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극적으로 상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둥이 형제의 동생인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속임을 당해 극도로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먼 타양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36개 주랭나를 친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지낸 후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의 불화의 불씨가 된 무슨 사건이죠? 팥죽 사건으로 형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설명할 필요도 없죠. 해석할 필요도 없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동생 야곱이 나이가 많아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인터셉트, 즉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그 장면도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18절 19절 건너뛰고 23절을 제가 연결해서 쫙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을 따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에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였더라.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나이가 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냥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장자에게 한번 축복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뒤늦게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안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7장 36절과 42절을 제가 차례를 읽어볼게요. 에서의 반응인데요, 에서의 반응이 보통이 아닙니다. 격분합니다. 먼저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조금이라도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격분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사나이 오 중에 사나이입니다.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형이 격분하여서 자신을 죽이겠다 한 사실을 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뚜르륵 도망갑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20년을 지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우리는 야곱의 속임수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잖아 이렇게 막 포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옹호할 필요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죠. 이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저런 핑계까지 다 가져다 붙이면서 옹호할 필요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부분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왜 야곱이죠? 야곱 얍삽하잖아요. 야곱 형하고 아버지 다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제가 들은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딱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방향이 항상 나를 향했잖아. 형 에서를 한번 자세히 봐봐. 성경 한번 읽어봐봐. 에서의 방향은 항상 내가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어. 이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완벽해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완벽하다 있습니까? 없죠. 저도 소리를 내려야 되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100% 인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완벽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과 시선을 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서 편안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닙니다. 생고생을 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 시간이라서 제가 생고생으로 단어를 바꿨습니다. 생고생을 합니다. 저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그 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훈련 기간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훈련 기간입니다.
거기서 자기도 다 당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자기가 가진 한계를 온갖 술수를 사용해서 한번 극복해 보려 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점점 깨닫게 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멀리 타양 하란에서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드디어 쌍둥이 이 형제가 만납니다. 야곱은 아직도 여전히 오늘 뭡니까? 매일 조금씩 여전히 변하는 중입니다. 사람 쉽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쉽게 안 변합니다. 쉽게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잔머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야곱의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여전히 그렇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확 프레스가 딱 오니까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야기는 야곱의 걱정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두 형제가 화해를 합니다. 이 만남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꽤나 감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서 감동을 싹 걷어내고 아주 냉철하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한창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 때 판을 깬 사람을 감동 파괴자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극티가 딱 돼가지고 감동을 그냥 와장창 한번 깨는 감동 파괴자가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감동을 걷어내고 이 만남을 통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를 접하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카메라의 앵글은 야곱에게 맞춰져 있죠. 야곱이 이랬어. 오늘은 카메라 앵글을 다른 곳으로 샥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카메라 앵글을 돌리십시오. 저는 오늘 에서에게 카메라 앵글을 확 돌려가지고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수업 때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본문을 딱 줍니다. 본문을 주시고 본문을 읽고 질문 5가지를 매주 적어와야 됩니다. 그 본문을 읽고 엉뚱해도 좋대요. 네, 무조건 5가지 적어오랍니다.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질문하는 것 아주 좋은 태도이자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읽어야 일단 질문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읽으시고 엉뚱한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을 많이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먼저 의문을 가졌습니다. 조금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너무 쉽게 풀린 거 아니야? 그거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에서가 너무 쉽게 풀린 것 아니야? 성경은 에서의 화가, 분노가 왜 풀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적인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을까? 분명히 죽이겠다고까지 격분해가지고 했던 에서가 왜 이토록 쉽게 그냥 마음이 누르들해져가지고 그냥 화가 풀렸고 야곱을 용서했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종종 봅니다. 형제 간의 다투면요, 특히 그것이 무슨 문제? 돈 문제거나 상속 문제라면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친구만도, 옆에 있는 이웃반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못한 관계로 전락한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크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형제는 화해를 한 것 같습니다. 화해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화해가 아니가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한 겁니다. 됐다, 막 그래, 알았다, 그냥 용서한 겁니다. 왜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그것도 너무 쉽게. 왜일까요? 야, 역시 아주 스탠다드한 대답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뭡니까? 세월이 뭡니까? 약이다 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이 그 전에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어긋냈잖아요. 예.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 에서 만날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붙들고 씨름하던 때거든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딱 어긋났어요. 그날 이후 야곱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봐서 에서의 마음이 풀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경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33장 1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준비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9절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두 군데를 살펴봐야 했는데요, 에서가 왜 마음이 풀렸는지, 왜 용서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으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그 당시는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가장 큰 엄청난 스펙입니다. 사냥 잘하면 최고입니다. 힘이 좋으면 최고입니다. 그 시대 때는 능력자였다는 겁니다, 에서가. 여러분, 에서는 단순히 그렇다고 힘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사설군대 4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설군대 400명을 거느렸습니다. 그것도 제 측근만 데리고 왔어요. 에서가 거느리고 온 400명은요 사설군대 용병이 확실합니다. 호위무사들이죠. 사설군대 400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거 그냥 읽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 한번 보셨습니까? 사극을 보면 상인들 집단, 상단이 사설군대를 거느리는 걸 봤습니까? 상단에서.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실크로드 왔다 갔다 거리는 옛날 시대 때 우리나라는 혈시 때도 고구에 실크로드로 가는 상단이 자기 사설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목이, 드라마 제목.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국가가 상인들의 무역을 보호를 잘 해주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상단들은 자신들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뺏기면 안 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사설 군대를 두었어요. 사설 군대를 거느리는 상단을 운영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부자라는 겁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입니다. 사설군대 400명을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400명 뿐입니까? 제가 봤을 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설군대가 그것을 운영할 정도라면요 말 다 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 거부였습니다. 거부. 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의 감동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잽도 안 되게.
잽도 안 되게 더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야곱 역시 하란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가족도 꾸리고 어느 정도 부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에 비하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야곱은 세 발의 피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재산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곱, 내보다 더 가진 거 없네. 아버지 축복까지 가로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고생만 하고 내보다 더 부자도 아니네. 내가 더 잘 나가네. 내가 더 부자네. 에서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 없는 부를 손에 거머쥔 것입니다. 아마 에서가 부자가 되지 않았고 야곱이 자신보다 더 부자였다면, 더 잘 나갔다면 에서가 쉽게 요셉을 용서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정말 저게 내 아버지, 내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아이가 하면서 분을 삭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삭힐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그저 세상의 성공,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유리한, 요거 받으면 더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더 유리한 축복의 정도로 인식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에서는 이렇게 아버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나이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안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거는 네 가져라,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어디에서 화가 폭발했느냐?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야 할 그 복을 빼앗겼을 때, 그 축복권을 딱 빼앗겼을 때 폭발합니다. 여기서 복이 뭘까요? 더 정확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인식하고 있던 그 복,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그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복일 겁니다. 세상의 복. 노골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복을 그 정도로 여겼으니 그토록 분노했던 에서의 마음이 그냥 휙 풀린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 그딴 거 없어도 충분히 부자가 됐거든요. 거부가 됐다니까요. 거부가. 아버지 축복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니 세상이 부러워할 것도 없는 거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난리를 쳤지? 내가 그때 장자의 축복권 그게 뭐라고? 그거 밥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어도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장자의 축복권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티켓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에서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었다니까요.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야곱이 이삭에게 받았던 장자의 축복권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티켓이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제가 제대로 설명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자신의 가족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축복권이고요, 장자의 역할입니다. 혹시 가족이 다 믿지 않는데 자기가 초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 장자의 축복권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조금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자의 축복권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질문을 던지라고 지금까지 제가 구구절절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저 남들보다 더 부자를 만들어주는 티켓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저 남들보다 더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티켓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조금 못 낮아도 돼요.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함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본질적 방향, 옳은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상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본질적 방향을 상실하면,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우리 역시 야곱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는 자기 머리 굴린다고 막 힘들지만, 어떻게 할까 막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막 굴린다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여전히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장자의 명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정도로 인식하면 방향이 틀렸으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걸어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심하고 명심합시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티켓 아닙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그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티켓 정도로 여기고서는 마음이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티켓 정도로 알아서 세상의 성공,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 마음이 풀렸다가 또 뭐 안 다니면 또 막 안 풀렸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방향 걸어가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구원받습니다. 끝이잖아요.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묵묵하게. 그게 참복이잖아요. 기쁨으로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묵묵히 옳은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미라클 메이커 예배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